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랑이 가장 깊을수록 상처도 가장 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혹시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아이를 내 것처럼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 아시죠? 한나라는 여인을 그녀는 오랜 불임의 고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얻자마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실로라는 성소로 데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왜 보내나요?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한 바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으므로 이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이죠. 여기 드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빌려드리다, 위탁하다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그 아이를 잠시 맡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탁받은 선물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라 생각합니까? 소유의 관계는 통제합니다. 위탁의 관계는 돌보고 보내줍니다. 소유의 부모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위탁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도록 손을 잡아주고 때로 그 손을 놓아줄 줄도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모의 역할은 형성자이지 설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학교, 어떤 직업, 어떤 배우자, 어떤 나라, 특히 이민자 부모로서 자녀만큼은 더 나은 삶을 이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설계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형성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그 아이의 길에 따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설계하신 길, 그 아이의 성품과 재능에 맞는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분들, 반대로 부모가 신앙의 뿌리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분들, 어느 쪽이 더 좋은 부모인가요? 부모의 진짜 임무는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요?
재산, 좋은 교육, 안정된 직업,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다이너스티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문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이것이 그 유산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 우리는 자녀에게 더 나은 나라를 주고 싶었습니다.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주고 그것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시민권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정체성, 천국 시민권입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 예배하는 모습,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혹시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어진 씨앗은 때가 되면 자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장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데려가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텅 비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드렸다고. 그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입니다. 2장 1절 내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손을 놓은 후에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녀를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동안은 진짜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손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잘 붙들어 주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둘째, 부모의 역할은 설계자가 아니라 형성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만드신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재산도 학벌도 직업도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신앙은 영원합니다. 이번 주 한 가지를 우리 실천해 봅시다. 딱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5분이면 됩니다. 밥상 앞에서 자기 전에 차 안에서든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이 자녀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도 오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탁된 자녀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때로 내 것처럼 붙들려 했습니다.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려 했습니다. 오늘 그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고 더 잘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좋은 형성자로 세워주십시오. 말보다 삶으로, 요구보다 기도로, 통제보다 신뢰로 자녀를 이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